우리 정말 귀한 목사님, 우리 박종순 목사님 모시고 어제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거성교회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는 박수로 맞았지만 오늘은 이제 구면이니까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로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우리 연합성가대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월화수 사흘 동안 연합성가대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인데요. 어젯밤에는 여자분이 지휘를 하셨죠. 오늘은 남자분이 하시고, 그것도 균형이 잘 만든 거예요. 내일 밤엔 누가 해요? 남자분이 이거 했어요? 가위바위보? 또 찬양도 아름답고 또 지휘자를 바라보시는 대원들의 능청도 아름답고, 또 우리 찬양인도 팀 너무 은혜로워요. 신디도 아름답게 잘 연주하고, 또 이 찬양인도 기도인도 탁월해요. 일어나서 저라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참, 다 수준급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교회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은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교회거든요. 성전이 되어 가고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이고 또 미래 완료형이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천국 가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정의, 교회가 뭔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크냐 작으냐, 역사가 200년이냐 70년을 떠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예수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어젯밤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란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거성호라고 하는 큰 배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부산항에 됐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 애들 다 탔어요. 한 1000명이 탔어요. 미국을 가는데 한 달쯤 자꾸 좀 가거든요. 근데 지중해 건너서 태평양 쪽에 진입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거성호가.
그래서 이 배가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그 배에 탔던 분들이, 사람들이 누구누구 특별히 지목해서 죽을까요? 같이 죽을까요? 말 그대로 대답을 해야 설교가 진행이 돼요. 목사님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안 죽어요? 장로님은? 가죠. 그럼 부인들은 권사님은? 같이 가죠. 애들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고, 교회가 잘 되면 다 잘 되고, 교회가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고,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지금 선장을 바꿨잖아요. 지금 미국을 향해서 간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어디 부딪히면 거성어가 침몰하는 거예요.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거. 그게 교회가 그래 되니까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앞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배가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에 후진 기어가 있긴 있어요. 후진으로 4km를 가겠습니까? 100리를 가겠습니까? 잠깐 후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는 앞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사람도 앞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 위를 바라보는 존재를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데, 위를 바라본다. 구조가 전진 배치되어 있잖아요. 눈도 여기 있고, 코도 여기 있고, 입도 여기 있고, 목젖도 여기 있고, 손도 앞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발걸음도 앞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눈이 뒤에 붙어 있어요. 왜? 뒤 바라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교회, 과거 지향적인 삶, 과거 지향적인 태도는 성공을 못해요. 교회도 안 돼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앞으로 순사를 향해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그다음에 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고, 안 보이는 교회는 천상교회. 보이는 교회는 고성교회, 안 보이는 교회는 천국.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근데 보이는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거성만 문제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왜? 지상교회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불완전해요. 목사님도 불완전하고 장로님도 불완전하고 애들도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상에서, 부산에서 좋은 교회 찾지 말아요. 없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경상남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경상남북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경상도, 전라도, 다 서울은 빼고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서울을 집어넣어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네, 그 다음 질문. 부산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예요? 목사님의 태준이 그러지 말고. 서울 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이 누구예요? 서울 놓고 누구? 난 갈래. 이제 그게 필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고성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래야 교회 다닐 맛이 있고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세요? 뭐 걷자 붙은 교회 다녀. 아, 그게 몇 년 되셨어요? 조금 됐어. 요즘 그 교회 어떠세요? 아이, 말하지 마. 말도 아니야. 교회 다닐 맛이 나겠어요? 아, 우리 교회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요. 짱입니다, 짱. 이거 절대 짠 거 아니야. 되어져 가느니라. 거성교회가 되어져 가느니라. 그게 교회예요. 되어져 가고 가다가 천국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 전학적으로 5가지예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신교. 따라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신교. 예배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선교는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교육도 대상이 사람. 봉사 섬기는 것도 대상이 사람. 신교하는 것도 대상이 사람. 4가지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하나만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는 예배가 최고예요.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의미고, 그래서 선교보다 예배가 중요해요. 교육보다 예배가 중요해요.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해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예배를 드려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가정신방, 대신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집회를 갔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동양을 하잖아요. 딩동동, 신방 왔습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젊은 여자 교인이더라고요. 이제 가면 이제 옛날에 교족부라는 게 있어요. 다 별일 없으시죠? 평안하시죠? 요즘 남편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대충 묻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꼭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으세요? 우리 같이 부르게 해요. 아니,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뽀로로 일어났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요. 뭘 올려놨나 봐. 기다렸죠. 또 와요. 성경이고 말씀을 또 하려고 하는데 뽀로로 또 나가요.
뭐 커피 끓일 물도 끓이고 뭘 했나 봐요. 그 말씀 잠깐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또 뽀록 가요. 우리가 먹으러 갔어요. 커피 마시러 카페 갔어요. 예배를 드려, 예배를. 먹는 것보다 마치는 것,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뭘 잘해도 재산을 통째에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예배를 안 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철저하게 돼요. 예배가 최고예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덕택에 예배 드리지 마라. 9명만 모여라. 19명만 모여라. 10,000명 모으는 게 9명 모여도 돼요? 그때 비행기는 꽉 찼다고. 열차 꽉꽉 찼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니까 면역이 돼서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 가는 게 귀찮다. 안 가는 게 편하다. 아이고, 이렇게 휴대폰 예배 보니까 좋다. 환자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지백치가 말짱한 사람이 귀찮다. 주차할 데도 없고 차 몰고 가기도 힘들고 집에서 예배하니까 편하다. 이제 그러려면은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머리 뚫어야 하고 양복 입고 의자도 여기서 앉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예배 소파에 들어누워서 전능왕 오셔서 안 가. 거긴 안 가. 그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교회 뿌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뿌리는 갑자기 돌출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쭉 전승돼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 살았죠?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어떤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너 애굽으로 가라. 좀 못 가요. 가면 좀 맞아 죽어요. 가려는데 하나님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 가서 출애굽기 4장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큰아들이 장자다. 장자다. 23절 내 아들을 해방시키라고 해라. 내놓으라고 해라. 그 백성들이 큰아들인데 내가 제사를 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나를 섬기게 해야 되겠다. 가서 해방시키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고 뭐 부경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때문에. 그때는 제사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예배 때문에 나온 백성들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고 횡단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더니
회막을 만들어라. 천막을 쳐라. 따로 별도로. 그 얘기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첫째, 진 밖에 회막을 쳐라. 진 밖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한 200, 300만 됐을 거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들까지 해서 한 300만은 됐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천막 치고 사는 동네는 여기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만들지 말고 별도로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라. 뭐예요? 성별, 구별.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은 성가대라고도 해요. 성가대. 성단, 성구, 성의자,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고성교회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잘하지만은 부산 시집합창단이나 서울 시집합창단이 잘할까요? 고성교회 성가대가 잘할까요? 왜 떨어요? 그리고 다르게 미남이시지만은 부산 시내에 여러분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가 복잡하면 대답을 안 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성가대가 아니에요. 합창단. 여기가 성가대예요. 왜? 거룩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는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요.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준비하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적 찬양을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진 밖에.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모든 백성이 나와가지고서 격려를,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신다. 다 나와서 격려를 해요. 이 거성교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밀어드리세요. 개인을 돕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김 목사님을 지원을 해드리세요. 우리 지도자 하나님 만나러 가신다. 기도하러 가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제가 1999년도에 큰 수술을 했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병원에 갔잖아요. 전 세계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저를 기도를 했어요. 막 교인들이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데려가시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건강 좀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요, 박 목사님을 데려가실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 갈게요. 저 데려가세요. 저 대신 데려가시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갈게요. 저는 나이도 들었고 돈도 벌어놔서 걱정이 없어요. 목사님은 가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입소문으로 소문이 퍼져가지고 권사님들이 아버지 나도요 나도요 아버지 나도 갈게요 나도 갈게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게 수십 명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이 곤란했던 것 같아요. 박 목사 하나만 데려가면 편한데 사방에서 나도요 나도요 하니까 나도 안 데려가시고 그들도 안 데려가시고 지원이 지원이 지원 사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 건축에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성전을 지었느냐.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데 첫째, 최고급 재료로 나무를 쓰는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와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해발 2000m 고지에서 커요. 그 눈비바를 맞아요. 그리고 수명이 1000년 넘어요. 키가 한 15m, 둘레가 1m짜리, 2m짜리가 있어요.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실어다가 나무를 쓰는 거예요. 최고급의 나무. 여기저기 금을 입히는데 정금, 제일 좋은 금을 입히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데 감람나무로 조각을 하는데요. 500년, 600년 된 감람나무를 잘라다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최고급 재료로.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최고급 재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주시려면 평당 뭐 800, 1000 그렇게 들어간대요. 5, 600 하던 게 올라가지고. 근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그런 성전을 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제가 재료가 될게요. 내가 백향목이 될게요. 제가 감람나무가 될게요. 거성교를 지키고 세우는 금이 될게요. 저를 쓰세요. 내가 자자가 돼야 돼요. 내가 고급 재료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뭐 예배당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건물을 좋아하시겠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 신앙, 그 태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목회하는 자세, 장로님의 자세, 권사님의 자세, 집사님의 자세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 정성을. 알아 새기고 입히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일은 정성껏 해야 돼요. 정성껏. 요즘엔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하잖아요. 저희 둘이 사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좀 넉넉하게 밥을 해요. 밥이 다 뜸이 들어서 뒤집어야 할 때. 또 우리 하는 행사가 하나가 있어요. 밥에다가 십자가를 거요. 나는 손도 못 대. 십자가를 긋고 난 다음에 손을 대야 돼. 무슨 뜻이에요? 주님, 여기 임재하십시오.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주십시오. 평화를 주십시오. 주의 일꾼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십니다. 정성껏. 거성교연합 찬양들을 제가 정찬하고 반한 이유가 솔직히 여러분들 잘하는 노래가 밖에 많아요. 또 저분보다 지휘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분 나빠요? 정성을 다해요. 찬양을. 지휘도 정성을 다하고 찬양하는 분들도 기쁨이 충만히 찬양을 하고 그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이게 노래 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성껏. 안내도 정성껏. 헌금도 정성껏. 세금 내도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성전을 솔로몬이 조용하게 했죠. 조용하게.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은 그 공사 현장인데 조용해요. 망치 소리도 안 들리고 돌 깨는 소리도 안 들리고 철장 소리가 연장 소리가 안 들려요. 돌은 저쪽 채석장에서 다 규격 맞춰 떠가지고 실어와요. 공사장 밖에서 다 하고 갔다가 사각 빠치고 말아요. 조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안 돼. 그때 성전이 뭐예요? 지금 교회거든요. 교회는 문제가 생겨 시끄러우면 안 돼.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떠나요. 시끄러운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를 떠나서 교회가 시끌시끌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왜? 옆집에 교회가 많잖아요. 떠나요. 앞으로 거성교회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죠.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어구지 떠구지 많죠.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죠. 막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백성들이 모세야 우리를 죽게 만들 거냐, 왜 끌어냈느냐, 막 원망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조용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입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라.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문의 뜻은 가만히 서서 그 말이 혀를 깨물어라. 혀를 깨물어라. 네 혀를 깨물더라도 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혀를 깨물어라. 혀를 깨물어야 딴 말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혀를 깨물어라. 조용하게. 다음,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는 커도 돼요. 요즘에 교회마다 열기가 식어서 찬양 시간에 이러고 이거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 고성교회 와서 이틀 보면서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가 생각이 나요. 했거든요.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를 외치고 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석 없는 거니까 필요할 때 아멘도 하고 소리도 내고 주여도 찾고 그러다가 또 본연의 자세로 딱 돌아오면 일상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감성과 이성이 병행을 해야 돼.
늘 붕 떠가지고 그냥 해볼래 해서 이러면 안 돼. 더 중요한 거는 6장 38절 보면은 설계와 식양대로 공사를 마치니라 그랬어요. 설계 소면대로. 솔로몬이 건축을 감독하고 관리만 하지 지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공사다가 이건 안 되겠네, 선반 하나 질러야 되겠네, 일절가 없어요.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설계 도면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내가 그래서 내 고집을 부려요? 내 뜻을 관철을 해요? 교회가 네 거냐? 네 물건이냐? 네 소유냐? 네 마음대로 해 교회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말씀대로 고집 부리지 말아요. 혀를 깨물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함께 교회를 짓습니다. 역군이 3만 명, 진군이 7만 명, 돌뜨는 자가 8만 명, 감독관리가 3,300명, 합 18만 3,300명이 공사에 동원이 돼요. 함께 짓는 거예요. 앞으로 거성교회가 잘 되려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따라서 주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원사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함께 해야 돼요. 부부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함께 가야죠. 생떼주베르라는 사람이 사랑이 뭐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교회도 같은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잖아요.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걸음을 맞추는 사람들.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두 발 묶고 두 사람이 세 발로 걷는 거. 박자가 안 맞으면 쓰러져요. 교회도 이 박자가 맞아야 돼요. 보폭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함께, 함께. 그래서 성전을 건축으로 봉헌식을, 헌당식을 했는데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거성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보셔요. 아, 누구 왔구나. 아, 너 그거 하는구나. 아, 고맙다. 장하다. 너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 하는구나. 고맙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으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성전이 생기잖아요. 그 성전을 뿌리에서 신약으로 건너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따라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 세웠대요. 할 말이 없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개척한다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 거 아니에요. 목사님 거 아니에요. 장로님 거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 거예요.
내 거다 교회. 근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에베소 1장, 에베소 5장, 에베소 2장의 교회론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요? 머리. 교회는 몸뚱이. 너희는 손가락, 발가락. 몸으로 비유를 해요. 머리하고 몸뚱이하고 한 몸이에요? 따로따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일 아침 10시에 서울에서 온 큰 회사 대표하고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무려 500만 달러가 돼요. 계약 액수가.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오늘 밤에 막 콧물이 쏟아지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열이 오르는데 열이 막 40도, 40도. 너무 급해서 부산대학병원으로 쫓아갔어요. 입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꼼짝 마시고 입원하고 일주일은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링거를 꽂고 뭐 해열제를 놓고 응급조치를 했어요. 근데 내일 서울 가야 돼, 10시에. 저 내일 서울 가야 됩니다. 꼼짝 마. 가면 당신 죽어. 꼼짝 마. 근데 곰곰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지금 제가 아픈 거는 여기거든요, 머리. 여기는 괜찮거든요. 요것만 빼서 입원을 시키고 몸뚱이만 서울을 다니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해요? 안 되죠. 못 가죠. 만약에 머리 빼놓고 입원시키고 이것만 서울을 간다면은 그건 전설의 고향이지. 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머리 없는 몸, 몸 없는 머리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게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근데 그 교회론을 바울이 어디서 터득을 했을까? 사도행전 8장을 펴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매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됩니다. 사울이 나서요. 본명이 사울이거든요, 바울이. 율법을 공부한 율법학자인데 보니까 기독교라는 신흥종교가 생겼더니 율법을 인해서 살로에서 빼가고 개종을 하고 그 신흥 기독교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걸 없애야 되겠다 하고 이제 칼을 뽑은 거예요. 9장 보세요. 1절은 남자분들이, 2절은 여자분들이. 1절 읽어요. 사울이 2절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체포명령서
살인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도망간 터키 쪽으로 쫓아가고 있었어요. 한낮이에요. 갑자기 일행들 같이 가는데 강한 빛이 확 사울의 눈을 쳤어요. 땅이 꼬꾸라졌어요. 딴 사람들은 우렁우렁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귀에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울은 예수는 죽고 없어요. 안 믿어요.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로 믿는 이 기독교 교회를 지금 뿌리 뽑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철퇴로 머리를 맞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깨달은 진리가 아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로구나. 교회에서 못되게 구는 거는 예수 앞에서 못되게 구는 거로구나. 교회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는 것은 예수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는 거로구나. 이건 아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예수를 뿌리 뽑겠냐. 그러고 꼬꾸라진 거예요. 이게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른이잖아요. 머리. 교회는 몸뚱이, 나는 지체. 성가대, 교회학교, 소그룹, 우리는 지체. 요 교회 지체론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교회 생활이 편안해.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교회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머리도 없고 몸뚱이가 뭔 줄도 모르고 손가락이 뭘 하는 줄도 모르고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정렬할게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첫째, 화목해야 돼. 따라서 거성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화목이 뭐예요? 사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의 사이가 좋고, 장로님과 장로님의 사이가 좋고, 권사님과 권사님의 사이가 좋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합창하시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중간 소리, 메조 소프라노도 있고 그 각각 다른 소리들이 모아서 합창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150개 악기가 현악, 관악, 타악 어우러져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성도 달라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성교회를 이루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예요. 삐 하면 안 돼요. 지휘자의 소리에 맞춰서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고 지휘를 따라가야 돼. 아무리 성악을 100번, 1000번 공부한 사람이라도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가야 합창대가 되는 거예요. 거성교회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름꾼 김태준 목사님, 지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목한 교회. 그리고 말씀드린 두 번째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다시 따라서 주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교회는 목사님만큼만 되고 목사님은 교회만큼만 되는 겁니다.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어떤 교회에 따라서 목사님이 그 교회만큼 될 수 있고 어떤 목사님에 따라서 교회가 목사님만큼만 넘어서는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청년들이 저한테 영상을 대개 만들어 주셨어요. 어젯밤 하나만 구경을 했고 내일 밤 하나부터 볼 겁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얼굴 사진을 많이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 얼굴을 그래픽 처리를 해서 교인들 사진 가지고 제 얼굴을 만들었어요. 걸작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사운드가 안 나네. 교인들 사진 가지고 절을 만들었어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함께 만들어야 명작이 된다. 거성이라는 명작을 만들려면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리고 목사는 교회를 만들고 교회는 목사를 만든다. 목사만큼 되고 교회만큼 된다. 앞으로 이 거성교회가 큰 비전을 성취하고 앞을 내다보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려면은 함께 목사님 보기에 비전을 따르고 장로님들의 비전을 따르고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긍정적인 교회라 해야 돼요. 긍정적인 교회. 긍정적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행동 다르고 얼굴 표정도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예, 해야죠. 해볼게요. 해봅시다.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봐야죠. 이게 긍정 언어예요. 부정적인 사람 언어가 달라요. 싫어요. 못해요. 반대요. 죽어도 안 돼요. 내는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 이게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일본 분이 히로야마 시게오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은 사람의 플러스 발상과 마이너스 발상이 있대요. 플러스 발상은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플러스 발상이에요. 마이너스 발상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이게 마이너스 발상인데 플러스 발상을 할 때보다 마이너스 발상을 할 때 힘이 더 들어가요.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해요. 해봅시다. 이쪽. 죽어도 안 돼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 에너지가 더 들어가죠. 긍정적인 사람. 오늘 교회를 갔더니 큰 교회인데 도로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게시판을 이만큼 해서 뭐지 포스터도 붙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설교 제목도 붙이는데 그 게시판이 오래돼가지고 썩었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저걸 좀 바꾸라고, 보기 흉하다고. 이 프레임은 저 스테인레스로 하고 유리 뭐 2cm만 하면 주먹으로도 안 깨지는 건데 좀 바꾸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바꾸려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헌금을 했어요. 바꿔달라고. 뜯어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게시판을 30몇 년 전 어느 권사님 취임 기념으로 권사님이 했대요. 그게 걸리잖아요. 전화를 권사님 잘 계시죠? 목사님 웬일이세요? 권사님 옛날에 그 게시판 하셨다며요. 제가 했죠. 그러셨군요. 내가 너무 오래 썩어가지고 낡아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했걸랑요. 권사님 그거 해도 되겠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예,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게시판 할까요? 하지 말까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낌새를 차렸어요. 권사님이 편치 않구나. 그래서 목소리를 깔았어. 권사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한 1분 지난 다음에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방법이 없겠냐고 가르쳐달라고. 방법이 있다고. 오늘부터 기도를 세게 하라고. 주여!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답을 해요. 흙 들어갈래요? 게시판 할래요? 투표할까요? 흙 들어가야 된다. 손 들어봐. 하는 게 좋다. 손이나 들어요.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 접근, 긍정적 마음, 긍정적 비전, 긍정적 행동.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긍정적으로 키우잖아요. 참 옛날에 우리 전전 세대들은요,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배고프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옛날에 애들은 그랬잖아요. 우리 때도 그랬지만은 단백질이 모자라니까 코가 나와요. 고드름처럼 덜렁덜렁.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된 비결이 할머니 때문이래요. 할머니가 애를 보잖아요. 그럼 코가 덜렁덜렁 나와요. 그럼 치맛자락을 할머니 올라가지고 코에다 대고 흥해라 흥해라. 애가 코를 흘릴 때마다 흥하라고 흥하라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했대네요. 잘 들으세요. 자식들을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너는 왜 맨날 대가리가 그 모양이냐. 얘는 100점만 맞더라. 너는 왜 50점이냐. 지가 학교 다닐 때 50점이었거든. 한풀이를 하는 거야. 내가 못한 건 너나 해라. 수고했다. 50점이 어디냐.
10점도 있대더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안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애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아멘. 다음에 그것은 앞으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저희 교단만 해도 청년부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안 나니까 없어지고요. 또 부산만 해도 애들이 교육하고 웬만하면 서울로 가버리잖아요. 서울교회는 미국으로 다 가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 가봤더니 미국에서는 천당으로 가더라고. 얘기는 심각하게 들으세요. 거성교회가 앞으로 이 사람들, 이 나이 또래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선교하고 뭐 그러면은요 50년 못 가요. 이 건물만 남을 거예요. 애들은 안 낳죠. 젊은이들은 다 떠나버리죠.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살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교회 누가 나올 거예요? 통폐기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한국교회가 안는 고민이에요. 한국교회가 안고 있어요. 또 그게 거성교회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심각하게 앉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지금 제 나이가 뭐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그럴 나이는 지났습니다. 제 나이가 꽤 많거든요. 얼마냐고 묻지는 마세요. 남의 나이 묻는 거 아니니까. 근데 걱정이 돼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걱정을 줄여서 거성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해야 돼요. 결론 내릴게요. 따라서 거성교회는 내 교회다. 거성교회는 우리 교회다. 거성교회는 주님 교회다. 셋 중에 어느 게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희생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피를 바칠 때는 거성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돼. 내 교회.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내 거 하면 안 돼.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더불어 살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때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누가 와도 편한 교회. 터줏대감이 없는 교회. 교회가 터줏대감이 있으니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주님 교회. 내가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내 거다. 내가 머리다. 이게 주님 교회예요. 존귀 영광 찬양을 주님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영광을 하나님께. 영어 성경 Glory to God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거성교회가 좀 이제 발판에 서 있잖아요. 이제 찜질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새 목사님 모시고 심기일전에서 이 부산의 교회들을 볼 때, 고등교회 일났네? 아니, 교회가 변했대? 뭐가 달라지고 있대? 우리 배우러 가야지. 가봅시다. 벤치마킹하는 장소가 되도록, 남들이 불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도록. 거성교회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중직자들이 되도록 더 기도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더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성교회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받들어야 할 교회입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전파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들이 다 되고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